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시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걱정, 두려움, 염려가 아니고 태어날 것이다. 원수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진치고 집중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한가운데에서 태어나다. 여호와께서 내게 잔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그런 큰 사건, 전쟁, 무슨 세상에 깜짝 놀라운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만이 아니고 작은 사건에도 조그마한 시험에서도요, 이 영적인 힘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전혀 없이 더위가 무섭게 오고 있어요. 올해는 이 장마도 일찍 와서 짧게 끝나버리고 지금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더워도 너무 더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름이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물론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겠지만은 좀 쉬기도 하고 물도 좀 많이 잡수고 특별히 영적인 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힘,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 그 응답을 누리면 우리 안에 그런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 그런 피해, 상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방어하고 이길 수 있고 그걸 정복할 수 있거든요. 더운 여름에 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분쟁과 전쟁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밤보다는 낮을 좋아할 것 같고 어둠보다는 빛을 좋아해서 찾아갈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빛보다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낮보다도 저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낮과 밤이 필요해요. 낮만 계속된다 잠을 잘 수 없잖아요. 밤만 계속된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낮보다도 밤을 더 좋아하고 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악을 행함으로 세상이 험악해서 갈등과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보내셨어요. 참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파수꾼이다. 파수꾼.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파수꾼이다. 사실 이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요? 파수망대가 세워져. 이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파수꾼은 이 파수망대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 세상에 빛을 비추면 세상에 뭐가 나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파수꾼의 그 부름을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 우리는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망대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원리만 알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요. 생명 자체가 빛이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그대로 계셔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이것을 사실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꼭 누리세요. 그러면 파수꾼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은 비춰지게 돼 있다. 빛이 비춰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태초에 맨 먼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맨 먼저 무엇을 창조했다? 빛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어요. 빛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랬어요.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두움은 밤이라 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가 돼요?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그게 바로 하루가 된 거예요. 낮과 저녁이 교대로 순환이 돼.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나중에 아침이 오고 아침이 되면 낮이 오고 그러면 이게 밤과 이 낮이 순환되면서 그게 바로 하루야. 인간 생활 속에서 물론 산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절대 필요한 건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어두움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흑암, 공허, 완전히 이건 무질서, 속된 말로 하면 엉망진창, 인간이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혼돈, 흑암, 공허된 이 세상을, 우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라. 빛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불빛이 있잖아요. 전기불, 또 태양빛이 있잖아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첫째 날 빛을 창조했지만은 태양과 달과 별은 나흘째 되는 날 창조했어. 그 태양과 달, 별빛으로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밤이다. 그 태양에 의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태양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빛은 세상에 따로 있어요. 그 빛이 곧 낮이고요, 그 빛이 없으면 바로 어둠이고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두움이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사단은 어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을 세상에 확산시키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단이 정복해서 그 천국도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실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잖아요. 그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낮과 밤은, 빛과 어두움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은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항상 밝고 건강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과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인간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겉으로는 그게요 절대 타당한 것이요, 사람들을 볼 때는. 세상에는 절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단이 주는 어두움과 흑암이라.
사람들은 이것만인 줄 알아요. 사람만 존재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세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눌리고 노예돼서 고통받는 줄 알아요. 이것만이 세상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전혀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 여기에 푹 빠져버려요.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일생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라. 이것 떠나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에 의해서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이걸 진짜 보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흑암 세상에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의 피의 제물로 임마누엘로 보내시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증표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보좌 위에 뭘로 가득하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조그마한 성막인데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 언약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증표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시은소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만. 이게 바로 지성소라.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 제물을 갖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영광의 빛에 죽어요. 이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거룩한 에봇을 입고 들어갈지라도 그 영광의 빛에 죽는다니까. 이게 오직 어린 양의 피 가진 자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요, 성경이 너무 쉽고 재밌고,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성취의 말씀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 가득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의 증표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보게 되고 그때에 그 성전에 가득한, 장차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을 성전 안에만
모셔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요, 그 언약이 있는 곳에 이 성전의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증표로 성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상은 그 언약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모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은.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못 붙잡고 그 언약을 마음에 안 남아.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언약을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언약이 마음에 담아진 사람들의 렘넌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 가진 렘넌트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가득하였음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에게는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빛과 영광이 비춰져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엘리는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신 것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뭐에만 관심 있어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만 관심이 있어. 거기서 수종들은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지금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이요, 뭐 칼을 쓰거나 활 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우박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찬양하고. 그것이 마음에 딱 담아졌어. 다윗은 그 언약이 마음에 담아져서, 언약궤가 마음에 담아져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마음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빛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가 늘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빛을 비추는 거야. 다윗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응답을 다 누리는 거야. 이게 그뿐입니까? 요셉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 나이 어린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는데도 그 안에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 말이에요. 그 빛이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비춰지는 거라. 나중에는 감옥에도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왕궁에 그 빛이 비춰지는 거라.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라. 이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이에게 충만하고 가득한 거야. 나중에 누명을 쓰고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야. 어두움이 절대로 못 건드려. 렘넌트, 언약 붙잡은 렘넌트 안에 있는 그 빛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 빛은 세상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원수의 나라 강대국에도 비춰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라. 그 현장에 절대 필요한 건요, 빛이라니까요.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지금 나에게 보내셨어요. 지금 나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구약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셨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약속대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세상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언약 대신 이제 언약이 필요 없어. 그 언약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제는 언약이 성취돼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됐다고 말이에요. 실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완성했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실제로 세상에 오셨고 갈보리 산에서 만민을 살리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빛이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 없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은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빛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은 응답을 드리고 있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는 내 안에 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귀신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내 운명을 잡고 영원히 저주로 끌고 가는 줄도 몰랐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천국 가겠지. 막연한 기대. 그런데 갈수록 더 불안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목회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 사실이에요. 너무 멋져요. 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나,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고요, 위기 앞에 당당하고요, 풍랑 속에서도 당당하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설명 보면요, 어두움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참 형편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 악령, 귀신이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 그런데 빛의 자녀들, 그 안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 바꾸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결단하면요, 파수꾼의 파수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 뭐만 하면 결단하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증거하기를 결단하면 나는 파수꾼이 되고, 이 파수꾼에는 반드시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전에는 호롱 불을 피웠잖아요. 등잔 불을 피웠잖아요. 그 등잔 불을 높은 데다 놓아서 많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 넓게 비춰지게 만들어. 밑에다 놓으면은 그 옆에만 비춰지니까 방 안 전체를 비추기 위해서 높은 데다가, 그 높은 것이 뭐 없으니까 어떤 뭐 단스 위에든지 아니면은 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든지, 그 빛을 말 안에 넣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빛을 방 안에 비춰야지. 그 비추기 위해서 등잔불을 켰는데 말 안에 가둬놓아봐. 빛이 비춰지겠어요? 이 빛이 있고 이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파수꾼이다.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 내가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겠다. 결단만 하면 돼요. 어떤 중직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올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마침 이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 때 맞춰서 휴가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를 그때 맞춘 거예요. 그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어두움과 불신앙, 미움, 이런 것들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미흡고 막 불평하고 그랬던 것들이요, 이게 안타까움으로 바꿔져. 가족들이나 직장의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 좀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직장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바뀌는 거예요. 뭐 벌 사인도 안 주고 어떤 반응도 안 보이는데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내 마음에 이 불평과 미움과 증오, 이거 사라졌는데 그 현장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현장에 비춰주는 거예요. 가정의 빛이 비춰주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참 캠프고 이게 파수꾼이구나. 캠프 때 파수꾼 돼서 빛을 비춰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충희 장로님이 캠프에 뭐 올인하다시피, 근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가게 손님들 봐야 되고, 손님 많아도 가게를 지켜야 돼. 근데 캠프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훈련 때는 좀 현장에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캠프 어떻든지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 불경기 때 지금 더위에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이 고객들을 딱 만나더라고요. 큰 고객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가게 안 붙어 있어도 장사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뭐 꼭 그렇게 응답이 와야만 캠프하냐? 아니, 오히려 더 어렵고 핍박이 오고 문제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왜?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안에는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절대 필요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빛이 가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를 현장에 세워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다. 237하고 전종족 특별히 유대인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파수망대, 다락방, 미션홈 지교에 파수망대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 빛을 비추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반드시 회복해서 전주, 전북, 전 지역에 뭘로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사실적인 절대 필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포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반드시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참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